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앞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이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시작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죠.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은 거듭 말씀을 기록함이라는 뜻입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기록하다.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었죠.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대한 내용의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의로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 허락하신 새 땅에서 생명과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바로 그 메시지가 이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는 가장 온전한 방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방편으로서 그것이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규례 안에서, 법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소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메시지가 모세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된 모세의 고별 설교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신명기가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과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해서 이 설명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기록하다 내지는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설명하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자의 권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가 풀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명기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스피커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설교자의 권위로서 고별 설교라고 지금 사람들의 입에서 전승되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읽는 그대로, 말씀을 읽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강해하고 가르치는 일에 당연히 열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봐도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듣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날 청중들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가하거나 줄이거나 또 추가하는 것 없이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마음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경계선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압 땅에 와 있지만은 그곳에서 이 여정을 지금 마칠 생각은 없지요. 잠시 후면은 그들은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자인 모세는 바로 그때에 참으로 뼈아픈 과거의 일을 회고하는데요.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길이 10하루길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단 10일밖에 걸리지 않을 그 길을 긴 세월을 돌아서 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후에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더욱 강력하게 이를 증거하는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수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광야 생활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별히 본문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죠. 이 표현은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실 땅의 범위를 또 알려주시고 이것이 7,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잘 아우르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이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주께서 타민족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다는 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인 모세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8절에서 말씀을 전하지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주시기로 하신 땅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그들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이라는 것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르러 갔지만은 가장 위험하고도 어려운 전쟁이었던 여호수아서의 우리의 그 발걸음에서 보시면은 여리고성은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단 하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과 믿음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관하고 하셨던 일을 회고한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운 일을 언급하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일을 회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곧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상황도 우리 주님의 언약 안에서 반드시 그 상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지도자들을 임명했던 일을 언급하는 것에는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의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세대들,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자세를 가지고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많은 수로 성장했지만은 모세는 그 인원들을 홀로 감당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인구가 많아진 만큼 그들 사이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리더를 세우기로 한 모세는 각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추천하되 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경험이 많은, 그래서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파에서 유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들을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판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평함이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재판해야 하는 겁니다. 공평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은 최고의 선을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모세는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일에 더욱 큰 열심을 내야 했는 것이죠. 공평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의로움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듭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모세의 어떻게 본다면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이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다면 그 땅에서 토해내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힘써야 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신명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뒤에 사사기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까이 하는 것을 단순히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공평함에 근거하지요.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나보다 많이 가진 자에게 공의 없는 순종을 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때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고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생명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떠나려 할 때도 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의 저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며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를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